네,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를 알아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38장 읽으셨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른바 행음의 사건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저희 토기장이 집에 초기에 한 몇 년간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저희와 말씀을 나누셨던 분이신데, 교수님이세요.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윤리적으로 고고하게 사신 분이세요. 아주 깨끗하게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은퇴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린이집 하는 데 오셔가지고 예절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저희하고 대화 나누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모르겠어. 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고 싶지 않아.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기사가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야. 저희가 이제 그분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분이 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괴리감, 이런 어려움을 갖는지 저는 알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그냥 소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고결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기사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죄는 용서받기에 합당한 작은 죄고,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 없는 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만한 악한 죄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죄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큰 죄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상대적으로 죄의 경중을 가리시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나는 받기에 합당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은 아니지라고 그렇게 구별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7장 살펴봤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외침이 있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외침이었고,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외침이었어요. 자, 두 외침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사건과 관련된 외침이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했어요. 이건 엄청난 죄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근데 모두 르우벤 못지않은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르우벤의 외침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이 자기 동생 사고나 바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구하려다가 요셉이 없는 거예요. 이미 팔려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르우벤이 뭐라고 외쳐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대화로 본다면 이 외침이 어색해요. 자기가 구하려던 동생이 없다고 해가지고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외침이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이 외침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의미가 사고나 바네아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 야, 온 세상의 구원자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가나. 르우벤 못지않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 있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주가 없구나. 구속주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가게 되나. 이 외침을 르우벤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의 옷에다가 숫 염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께 가져가서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짐승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거 보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악한 짐승이 정말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 자체가 되셔서 분명히 찢기셨어요. 이 부분을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말을 장자 루벤이 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이 산 주식이 대박나는 거? 여러분이 산 아파트가 엄청난 차익을 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입니다. 그 멸망의 엄청난 사건을 면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좋은 이야기죠. 굿뉴스예요. 자, 오늘도 이 굿뉴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38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키라와 가까이 하니라. 지금 요셉의,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내용도 그렇고 뭔가 부자연스럽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겠지, 요셉의 이야기를 읽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유다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똑같죠.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절과 창세기 39장, 38장을 건너뛰고 창세기 39장의 첫 구절은 똑같아요. 의미가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37장의 마지막 절은 요셉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누가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9장 첫 구절은 친위대장 보디발이 미디안 상인의 손에서 요셉을 샀더라. 이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절이 없거나 창세기 39장의 시작절이 없어도 중간에 38장을 제외하고 두 본문을 붙여놓으면 읽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 자연스럽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38장의 하반절과 39장의 첫 구절만 살펴봐도 이거 38장의 기사를 중간에 끼워 넣었네 라는 것을 대번에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기자는 38장 본문을 이 사이에다 넣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다가 나 끼워 넣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에 왜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에 유다의 사건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니요, 이거 자연스러운 전개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주석자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비교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8장 읽어봤는데 이 본문에서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혼한 세 자녀가 장성할 나이가 되고 장자 죽고 차남 죽고 마지막에 또 성장해서 장성할 나이까지 된 기간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30년.
그리고 40년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오늘 읽은 38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중간에 끼워든 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유다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었을까? 창세기 기자의 의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8장 1절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어떤 그 후일까요? 자, 시간적으로는 요셉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유다의 이 사건을 요셉의 사건 사이에 지금 넣고 있잖아요.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읽는 독자가 요셉의 사건과 더불어서 유다의 사건을 읽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자, 창세기 기자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요셉의 사건에 이어서 유다의 사건을 읽게 되면, 그럼 그 후에는 어떤 그 후예요? 자기가 주도했어요. 유다가 주도한 거예요. 야, 우리 동생 못 죽이냐?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은 20에 판 것이 누구의 주도예요?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의 말을 동생들이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르우벤 다음에 장자의 권위를, 실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지만 유다도 그 못지않은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후에, 그죠? 유다가 뭐를 봤어요? 아버지 야곱의 통곡을 봤어요. 엄청나게 요셉의 죽음을 통곡했습니다. 자, 자기 동생을 유다가 팔았잖아요. 자기가 주도해서.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미워하는 동생이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죠. 괴롭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형제들이 좋아 보여요? 유다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기자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이 굳이 유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경은 너무 독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편집된 책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을 주도적으로 오늘 누가 팔았다고요? 유다가.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주도적으로 판 자도 누구예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 시간차는 있지만, 그죠? 이름이 같아요. 성경이 지금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은 20에 판 유다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이 상황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읽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형제들, 제자들을 떠나서 자결해요. 떨어져서 장기가 튀어나와서 죽어요. 긍정적이지 않은 시간 가운데 유다는 들어가죠. 가룟 유다는. 요셉의 형 유다도 형제들을 떠나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간으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형제들을 떠나서 유다가 어떤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러죠. 자, 이 아둘람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격리된 장소, 격리됐다라는 거예요. 네, 의미가. 그리고 가나안 성읍이에요. 자, 언약의 백성 야곱의 아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이탈해서 격리된 이라는 의미가 있는 가나안 장소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여기서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나타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렇게 구부러졌다, 구부리다, 넘겨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턴으로 번역했어요. 유다가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턴에서 가나안 사람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정적이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누구와 결혼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이면 그 딸도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네. 지금 언약의 백성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야곱의 형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과 지금 통혼하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통혼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고 지난번에 그 아나가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하였더라. 씨를 섞는 행위를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과 씨를 섞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요? 거십에 있었더라. 그죠? 자, 히브리 발음으로는 코지브라고 발음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거십이라는 의미도 뭐냐면 위조된, 거짓된, 거짓말하다라는 카자브에서 온 말이 코지브예요. 거십으로 오늘 기억 개정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가 있는 상황이 그릇된 상황이었더라. 그죠? 그가 있는 상황이 거짓된 상황이었더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 부정적입니다. 지금 성경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떠나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그로 인한 아들들이 출산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다의 행위가 그릇되었다고 창세기 38장 서서부터 지금 분명히 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창세기 3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들여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피를 섞었습니다. 이른바 자폰이고 통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유다는 자기가 피를 섞은 이 결과물로 나온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고 그 아내 이름을 뭐라 그래요? 다말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다말은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자, 성경이 지금까지 야곱의 부인 또 이삭의 부인과 결부해서 또 하나님의 이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택한 부인들의 출신도 기록하고 있었죠.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에돔과 이스마엘의 경우에서 바단 아람에서 데려온 친족의 딸과는 다르게 그죠? 에서는 그저 가나안 사람과 통혼했음을 고발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아나가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한 그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자, 에서가 누구와 통혼했어요? 히위족속 호리 사람과 통혼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유다는 또 가나안 사람과 또 통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말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의 딸인지를 설명 안 하죠. 자, 이 힌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아버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한국인이면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인이니까. 그런데, 야, 좀 이국적이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그죠? 자, 다른 지역에서 데려왔을 때, 다른 지역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죠? 유다의 그 통혼한 그 부인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명시했는데, 그저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을 데려왔다 할 때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마르라는 말이에요.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울창하고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번영과 미의 상징으로 많이 인용되는 이름이 이 다말이에요. 타마르. 자, 예수님을 왕으로 오심을 기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잎새를 이렇게 잎사귀를 흔들잖아요. 이게 타마르입니다.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왕이 입성했다는 것을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타마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인의 이름에 많이 붙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됩니다. 이 다말이. 자, 예수님의 육적 조상에도 이 다말이 있고 유다의 며느리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딸의 이름을 다말로 줬어요. 암논이 그 다말을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을 하기도 하죠. 자, 유대인들이 자신의 딸에게, 여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붙이는 이름이 다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오늘 유다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그 가계에서 본다면 오늘 다말과 유다의 이 관계는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의 통혼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앞에 분명하게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유다의 장자 엘이 악했습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리고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자, 이어진 구절과 오늘 우리가 읽는 38장 본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엘의 악함은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돼요. 장자 엘이 결혼 후에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어떤 행동을 엘이 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죽으니까 유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장자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형수를 취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제도죠. 계대결혼이에요. 형사 취수 제도. 그러니까 자식 없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계속 대를 잇게 해야 돼요. 근데 대를 잇게 하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해 타산을 생각한다면 형수를 취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어요. 오난도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래서 오난이 또 죽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설정하다는 표현을 땅에 LH에 쇠퇴했다고. 완전히 그냥 땅에 멸망시킨 거예요. 생명을. 오난이.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할 존재인 이 씨를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땅에 부패시켜버렸다. 이게 오난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오난도 죽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유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 자신의 두 아들이 연달아 죽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데려온 며느리 다말이 자기 아들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핑계대는 거죠. 야,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친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얼마 후에 엘과 오난과 셀라의 어머니, 그리고 유다의 부인인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근데 유다의 행동을 보세요. 아내가 죽은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역 딥나가 유다가 있는 장소로부터 지리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끔 내려갔다라는 야라드와 올라갔다라는 알라라는 단어를 영적인 분위기에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유다가 형제를 떠나 내려갔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수아의 딸을 만나서 세 아들을 낳잖아요. 여기에서는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유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사건이 펼쳐졌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딥나로 올라간다 그러죠. 자, 그러면 유다와 이 다말의 사건이 그냥 표면적인 의미 넘어선 영적으로 고양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패턴화된 어떤 단어의 사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몇 이야기에 성경 기자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딥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나라는 지역의 의미가 지정된 목,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마땅히 자기에게 지정된 몫이 있잖아요. 막내 아들 셀라는 자기의 남편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근데 시아버지 유다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의복의 관습을 알게 되는데, 첫째 과부는 자신이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복을 입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셀라가 이제 장성한 상태거든요. 다말이 과부의 옷을 입는 것이 다말 입장에서는 부당해요.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해서 과부의 신세를 면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말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과부의 의복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또 창녀는 창녀임을 드러내는 복장이 있었다 그래요. 자, 지금 다말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창녀의 옷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너울로 얼굴을 다 가리고요. 몸을 휘감아요. 그리고 두 눈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어디로 가요? 에나임으로 가요. 에나임. 이 에나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눈을 의미하는 아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눈을 의미하는 에나임이라는 장소에서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전혀 입지 않아도 될 창녀의 복장을 한 채 두 눈만 반짝이면서 시아버지 유다가 올 것을 기다리는 다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현대의 윤리관으로 단순히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그저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말은 지금 마땅히 남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권리가 있는데 유다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생명의 이야기예요. 성도로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연상하셔야 되죠.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떤 것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려는 소망을 지금 성경은 다말의 이야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로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지금 유다가 왜 뒷나라로 올라와요? 양털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한 해에 수확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예요. 그래서 술과 음식을 곁들인 날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다가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말이 청리의 복장을 하니까 며느리 다말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에나임 문교도 지나가는데 창녀가 있는 거죠. 유다가 보기에. 근데 유다도 웃기죠. 자신의 부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유다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루벤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다말이 묻습니다. 무엇을 주실 겁니까? 이게 뭐예요? 화대를 뭘로 줄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창녀와의 화대는 염소 한 마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근데 지금 마침 염소 새끼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제가 받을 때까지 담보물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뭘 줄까? 담보물로 뭘 줄까라고 하니까 지금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다말이 나중에 유다의 시아버지 유다의 지팡이 도장과 도장끈을 나중에 염소 새끼랑 바꾸려고 이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말이 이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자신의 속에서 앞으로 자라게 될 이 생명의 씨가 유다 본인인 것을 지금 입증하려는 담보물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담보물이 아까 주보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아라본이라는 말이에요. 아라본. 자, 도장, 도장끈, 이 지팡이는 유다 본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 말고는 또 어디에 이거 없어요. 똑같은 것이. 지팡이도 유다인 것을 증명해요. 당시의 지팡이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문장 같은 게 새겨져 있다 그래요. 자, 유다의 도장, 도장끈, 지팡이를 받고 다말이 유다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씨를 받아요. 그리고 유다를 떠나서 너울을 벗어요. 그리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는 겁니다. 자, 지금 다말의 몸에는 이제 시아버지 유다의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기사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나는 성경에 이런 기사 있는 거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기사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20절로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청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시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배살하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유다 행위를 보세요. 이제 술이 깼는지 자신이 창녀와 더불어 함께한 시간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지 지금 다말에게서 그 담보물 찾으러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누구예요? 히라를 통해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는 거죠. 자, 히라가 에나임 문 곁에 가서 다말을 만나서 담보물을 지금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그 창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여기는 원래 창녀가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거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왜 그래요? 자기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죠?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행음함으로 임신한 거예요. 그죠? 유다가 듣기에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말이 무섭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네요. 불사르라. 드라마 보는 것 같죠? 네. 이거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 장면 사극으로 찍으면 아마 리얼할 거예요. 그죠? 끌어내서 불사르라. 그렇게 끌려나가는 중에 다말이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이 물건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여주소서. 임자가 알 것입니다. 자기 아내 자라는 씨가 누구의 씨인지를 그 사람이 알 것입니다 라고 담보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그죠? 정말로 악한 사람이면 나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며느리 하면 죽일 거예요. 그죠?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칭의가 이 다말과 유다의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왜? 죄로 인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 말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 불러주는 거.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것이 칭의예요.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이유, 칭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다의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담보물은 여러분 담보 한번 잡혀보셨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저당 잡혀보셨어요? 저는 워낙 가난하니까 저당 잡힐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그때 미대를 다녔으니까 미술 대학생들은 자기 작품을 지금이야 뭐 디카도 있고 워낙 뭐 다른 것이 있지만 그때는 물리적인 카메라로 찍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소니 아니면 소니인가? 소니가 아니지. 또 뭐가 있죠? 라이카, 펜탁스, 또 뭐가 있어요? 저는 캐논이 있었어요. 캐논을 제가 새 걸로는 못 사고 너무 비싸니까 30만 원 주고 제가 중고로 샀거든요. 캐논 카메라가 좋아요. 그래서 제 작품을 이렇게 찍고 그러다가 쉽지 않은 삶이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겼어요. 여기 419 사거리 아래 보니까 전당포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전당포에 맡길 때마다 제가 정확하게 보장되는 금액이 있어요. 30만 원 다 주지는 않아요. 30만 원보다 적은 걸 줘요. 그러니까 담보물은 어떤 것을 덮는 그 대상물보다 담보물의 가치는 더 상회해요. 이게 다 담보예요. 그죠? 그럼 제가 얼마 받았을까요? 20만 원? 20만 원까지 안 주더라고요. 10만 원은 항상 주셨어요. 10만 원. 근데 10만 원이 가난한 대학생한테는 되게 유기네요. 10만 원이. 그래서 그 10만 원 그거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10만 원 마련해가지고 10만 원 다시 드리고 담보물 다시 받고 이걸 3번 했어요. 3번.
이게 담보물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담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자, 유다의 말을 통해서 지금 다말을 의롭다 그러잖아요. 유다가 지금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래요? 다말이 제시한 뭐 때문에? 담보물 때문에. 네. 지금 유다의 말을 통해서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이 칭의, 유다의 말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다말의 몸에 유다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유다의 생명이 들어간 상황을 다말이 담보물로 제시하고, 그죠? 그 담보물로 인해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죠? 다말에게 준 그 담보물로 인해서 다말의 죄로 여길 수 있는 이 부분을 그 담보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성경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된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담보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담보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로 불리워지는 유다와 다말 간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과 동침한 며느리 다말을 의롭다라고 외치는 이 유다의 외침이 상식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봐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상식적이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식적이죠. 맞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시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해요. 우리에게 관여된 것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는 죄의 패러다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이 부분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 씨를 갖는 사건을 표면적인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말과 같은 존재예요. 다말은 여자예요. 성경은 교회를 여자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야기하잖아요. 신랑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정결한 처녀로 표현하고, 자, 그래서 다말은 생명이 없으면 그대로 생명 없이 죽는 존재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와야 돼요. 지난주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루벤이 외쳤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부분과도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이 같은 복음의 관점에서 다말이 유다가 기다려봐 내가 염소새끼 줄게. 일반적으로도 그냥 아마 이후에 염소새끼 줬을 거예요. 그죠? 왜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유다가.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지 않고 담보물을 요구한 것이 잘한 거죠. 그저 잘한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주겠다고 한 염소새끼를 받고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말은 죽는 거예요. 왜? 염소새끼는 흔하니까. 그리고 염소새끼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말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이 유다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염소새끼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반면 유다의 도장꾼, 지팡이는 유다 본인임을 바로 적시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내놓은 담보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이 맞는지. 자,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이 제시하고 있는 담보물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다말 안에 있는 생명이 유다 바로 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38장 통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지금 너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지금 유다가 다말 죽일 뻔한 사건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고요. 아무개야 교회요. 누구누구 성도요. 지금 너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냐.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담보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요. 다말이 유다에게 취하고 다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그래서 유다에게 그것을 제시한 담보물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이잖아요. 아라본.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 아라본. 근데 이 신약에서 이 담보물을 그대로 히브리어 아라본을 차용해가지고 알라본으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거든요, 신약은. 그런데 신약에서도 담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증을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단어 아라본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아라본, 알라본. 총 3번 쓰입니다. 이 알라본이. 근데 모두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사용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구약의 담보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 보증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담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담보물 주셨거든요. 야, 너희 나의 자녀 맞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담보물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담보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일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보증으로 확증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알라본.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의 담보물. 자, 알라본을 쓴 것을 가만히 보면 모두 성령과 관련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치심이라는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와 함께 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확증하다, 증명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치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너희 안에 담보물 성령이 있으니까 라는 말이죠. 자,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어디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자는, 그죠? 주께서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담보물이다. 확증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저 믿어요. 예수님께서 저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요. 라고 그냥 우긴다고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 자는 자신이 알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확증됨을 주께서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그죠?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보증으로 하나님 앞에 담보물로 제시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계신지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재현아, 우리 재현이 안에 성령님 계셔?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죠. 그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의 불신자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6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보물이 있는가? 그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담보물이 뭔가? 성령이라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16절 이어서 이야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말처럼 다말이 제시한 담보물이 유다 앞에서 다말 안에 있는 생명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속여요. 기독교인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독교인들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많은 종교, 세상의 많은 타락한 세상은 어떤 것으로 사람들한테 주입하냐면, 너희 이러다가 저주받아. 너희 지금 이렇게 하면 너희 후대가, 너희 자손이 못 살 거야.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아? 너희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몇 자리도 바꾸고, 그죠? 근데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걸 분명히 했어요. 아니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매인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이런 속담을 쓰지? 아버지의 이가 실이라고 자식들의 이가 실인다라는 속담이 웬 말이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서 이 속담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자손들이 어려움 겪는 거야. 몇 자리 바꾸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해야지 너희 자손이 잘 될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대적으로 반응하고,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그 반응에서 생명으로 오게 되는 부분이고, 자신의 자녀들도 자기가 일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부분이지, 윤회한다거나 저주로 흘러내린다거나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거나 이런 말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윤회한다거나 저주로 흘러내린다거나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거나 이런 말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두 번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시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자, 두 번째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여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왜? 죄된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현저한 육체의 일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정말 예전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근데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하게 될 때 이것이 갑자기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뜻에 맞는 일인가? 고민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죄된 세상에 지금껏 익숙했던 가치관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 성령이 계신 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또 하나,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죄된 세상과의 갈등이 내게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싫어하심을 우리 느끼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성령은 외부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시면 좋으시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자이신 예수님은 시공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제자에겐 좋으셨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만약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국한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시공간에 매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시공간을 막 그죠? 초월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어디서 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고,
교육자라는 의미가 있고 증언자라는 의미가 있고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의 일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죠? 너를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너를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너를 변호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제 안에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간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파편적으로 부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부족하다. 좀 다오. 그러는데 이분이 우리 자식밖에 먹을 게 없다. 아시지만 그냥 가라. 그런데 불구하고 친구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간청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성령을 제게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부분이 없다면 오늘 좀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제 안에 내주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혼전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의 삶을 주께서 변호하시고, 그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강청기도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세상적인 기복적인 거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듯이 기도해? 그럼 주실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결국은 성령을 간구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뭘 구할 건데요? 돈을 구하실 거예요? 재물을 구하실 거예요? 명예를 구하실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이 유한한 이 인생의 시간에 영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뭐를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탐보물, 다말처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당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탐보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해도 그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로 이 간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의지적으로 구하시고 간청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 이곳 가운데 유하고 좋은 선물을 받기를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제자들로 인해서 퍼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27절로 30절 말씀까지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 하면서 나눈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씨를 잉태한 다말이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에요. 쌍태예요. 자, 근데 해산할 때 어떤 아이가 손을 세상에 먼저 이렇게 쑥 내미는 거예요.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제왕절개하지만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요.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면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아이 손이 먼저 나오니까 산파가 다말을 이 축사를 돕는 산파가 아무튼 세상에 먼저 나왔으니까 장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홍색 실을 묶었어요. 손목에다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되게 이름이 좋아요. 세라. 동틈, 빛남의 의미가 있어요. 되게 좋죠? 장남의 이름이에요. 세라. 이름도 이쁘죠? 근데 이 손이 다시 이렇게 쑥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였나 보죠? 쌍둥이에요. 쌍태. 지금 손주 쌍둥이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산파가 분명히 이 장남을 먼저 체크했는데 아마 안에서 또 싸웠는지, 그죠? 에서와 야곱처럼 다시 두 번째 아이가 나오는데 손에 홍색 실이 없으니까 두 번째 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산파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터트리고 나오니? 라는 이름으로 베레스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파라츠. 돌파하다, 터트리다 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장남 세라에 비해서는 이름이 의미가 좋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라와 베레스 중에서 누구의 육적 자손으로 오시냐 하면 네, 둘째 베레스예요. 역시나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겁니다. 자,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유다와 며느리 이 담보물의 사건에서 갑자기 왜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주님께서 담보물로 주신 성령과 지금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다 차자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정말 장자이신 예수님과 그죠?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담보물과 관련해서 유다는 창세기에서 두 번의 사건이 언급돼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담보물과 관련해서 뭐를 느꼈을까요? 담보물의 위력. 그죠? 야, 나는 며느리 다말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말이 제시한 담보물 때문에 나 며느리 죽일 수가 없었어. 담보물의 위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에서 유다가 담보물과 관련된 사건을 또 겪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라고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할 때 유다가 내가 담보물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해가 있으면
나의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을 담보물로 제시를 해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유다가 담보물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담보물에는 위력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죄악도 다 덮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길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8장 처음에 읽으실 때 속으로 여러분도 유다처럼 다말을 정죄하셨나요? 자신의 윤리적인 도덕성을 이렇게 자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사가 담겨있는 성경은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의 경전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만든 벽이에요. 자기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자기가 유다와 다말의 표면적인 이야기만 보고 아유 어떻게 이런 이야기 판단을 하는 자기는 얼마나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나임에 앉은 다말의 눈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라요. 베일에 다 감싸고 자신이 입은 옷은 창녀의 옷이에요. 그러면서 눈은 아인이 눈이라는 의미도 있고 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생명을 기다리는 그 반짝이는 눈으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는 다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 다말의 그 두 눈이 그죠? 단순한 인간적인 죄악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의 두 눈에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갖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인생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담보물, 성령을 보증으로 인쳐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